최근에 삼시세끼라는 프로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 2명이 나와서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그 프로가 자극적인 것만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편안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몇 주 전에 차승원 씨가 고추장찌개를 끓였어요.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힘들게 첫 끼를 먹으려고 이게 끓였는데, 이제 거의 다 만들었을 때쯤에 좀 더 칼칼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고추 좀 몇 개 더 넣겠다고 고추를 따러 갑니다. 그러면서 유해진 씨한테 김치 좀 덜어놔라 했더니 그 고추 따러 간 30초 사이에 김치를 한 입 맛보더니 이거 고추장찌개 너무 맛있겠다고 하면서 고추장찌개에 김치를 그냥 이만큼씩 볶고 3번이나 넣어요. 그러니까 차승원 씨가 갔다 와서 딱 봤는데 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누가 여기다 김치를 넣냐, 도대체 언제 넣냐. 근데 그 넣을 때 PD가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눈빛이 갔어. 그래갖고 넣으니까 차승원 씨가 도대체 언제 넣냐 했더니 고추 따러 간 그 30초 사이에 넣은 거예요. 그 차승원 씨가 화가 나서 어떻게 그새를 몸참고 사고를 치냐 하면서 막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너무 웃겨서 재밌게 보았는데 다 보고 나서 진짜 사람이 사고 치는 건 한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먹으려면 반나절이 걸리는데 그 맛있는 음식 망치는 데는 30초면 충분한 거예요.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쌓아 올리는 데는 평생이 걸리죠.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그에 따른 시간과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사업을 열심히 이뤘어요. 사업 망하는 거 한순간이고,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사람들이 다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음주운전해서 인생이 망하고 싸우고 도박하고 마약을 하고 다 한순간에 빠져서 헛된 망상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죠. 남이 나를 망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런가?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적 없는 좌절과 낙담의 DNA, 열등감의 DNA, 조급함과 불안의 DNA가 있어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한 짓을 내가 해서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DNA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또 거리를 둡니다. 사람들이 술 먹자고 하면 화색이 돌지만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얼굴이 까매져요. 술 먹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근심 가지고 교회 와요. 단기 선교 가자고 하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지만 해외여행 갈 때는 대출 받아서도 가고 그냥 돈 쓰는 거는 그냥 아깝지 않고 펑펑 쓰지만 선교지에 10,000원만 보내라도 발발 떨어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죄인의 모습을 취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살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 기쁨을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못 맡기고 근심만 해요.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해 본 경험이 없으니 오히려 근심이고 헌신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그리스도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녀의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파닥파닥 살면서 제한적이고 막혀있는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출산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으나 아이가 없던 사가랴와 엘리세벳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죠. 오늘 본문 26절의 여섯째 달에는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한 뒤 6개월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는데, 우리 타 종교나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교회를 보면 이 천사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거나 숭배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을 행하는 심부름꾼일 뿐이지 절대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결정하고 천사가 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대로 일하는 존재일 뿐이지 천사는 우리가 높이고 예배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천사를 기다리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내 기도할 때 내 뒤에 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보내면 보내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건 하나님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누가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라고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다는 건 다르죠.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서 나사렛이 익숙하지만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촌동네라 사람들이 몰랐답니다. 서울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지만 경기도 구리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 누가의 시대 때는 아무도 이 때를 몰랐어요. 그 동네에 한 소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는데 오늘 성경은 그녀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을 한 처녀였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살 이후에 약혼을 하고 1년의 기간 동안 그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린 다음에 아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약혼 기간 중에는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성관계를 갖지 않고 결혼만을 준비하기만 했는데 마리아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가 많으면 16, 17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녀예요. 고등학생 우리도 따지면. 그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경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 금수저들에다가 사용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 대치동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예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빈들에서 홀로 양치는 다윗,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에 작은 소녀인 마리아와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신분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죠. 그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어린 소녀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방인지 마리아 혼자 있는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찾아왔다. 내가 있는 공간, 내가 기도하는 공간, 내가 성경 보는 공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사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비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럴 때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밤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누구누구야, 너는 은혜를 받았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 로또를 사러 갈 겁니다. 마리아에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말로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한 번 얘기하고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개인을 향해 말한 건 이 말이 유일해요. 인류 역사에 마리아만 들은 말이에요. 너무 특별한 메시지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마리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돼서 지금 어떤 종교들은 마리아를 신격화까지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리아가 있다. 그래갖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죠. 또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 품 안에 있어요. 동상도 그림도.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에요. 과거의 천주교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근데 1950년도에 그건 아니다. 그 어떤 천주교의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신학은 정리했다는데, 여전히 마리아를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오직 나라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로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마리아의 자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서 살았던 기록이 없어요. 마리아와 사역을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놀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나? 마리아가 신과 같은 존재라면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낳을 때구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보면 29절에 마리아는 너무나 크게 놀랍니다. 아니 천사가 날 왜 찾아온 거지? 그리고 천사의 한 말을 듣고도 놀라요. 이 인사가 어쩐 말인가? 원문을 보면 숙고하다는 뜻으로 천사의 축복 속에 심상치 않은 것이 내포 있음을 자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왜 자기가 이런 인사를 했는지, 어떤 뜻인지를 말하는데,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죠. 마리아는 듣자마자 같은 히브리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천사는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요셉의 아들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해요.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를 예수로 해라. 지난주에 봤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았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고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기다리면서 지금 순결을 지키고 있는데 임신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묻습니다. 우리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될 것이라는 계획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매 중에 임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자매는 없죠. 남자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인생이 바뀌지만 여자는 임신을 한 다음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죠. 아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뒤였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거다 이런 생각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벼랑간 천사는 이 마리아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면서 남자도 모르는 나에게 넌 임신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내가 남자를 보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보기에 아직 마리아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너가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근거도 제시해 줍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이 덮다는 말이 그늘을 지우다, 역사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를 말해요. 그 하나님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덮기를 기도하고,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덮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말해요. 야,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사람을 잉태시키는 게 뭐가 불가능하겠냐. 그러면서 말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이를 가진 6달이 됐다. 너가 임신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일을 하나님은 미리 행하신 일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따라서 임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안 될 게 무엇이냐. 다만 너는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순종한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약혼한 상태인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면 가늠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요셉에겐 파혼당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으면 죽진 않을 수 있겠지만 평생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 될 수 있지만 임신할 것이라는 말 이전에 일부러 이 말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이니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말했던 거예요.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은혜를 발견하라는 말로 이 모든 일은 너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포기할 것이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네가 발견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 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면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돈 버는 방법, 회사 운영하는 방법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옛 습관이 생겨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기쁨을 버리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갖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못 버리고 하나님도 택하지 못하고 그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 만나는 게 더 기쁘지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기쁨은 몰라요. 오히려 알고 싶지도 않고 두려워요. 성경 보라 그러면 시간이 막 쫓겨요. 온갖 쓸데없는 취미생활과 돈 쓰는 데는 다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야, 그거보다 선악과 먹는 게 더 좋아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신중한 여자예요. 천사가 왔을 때 천사 보고 와, 천사다, 천사가 나를 택했냐고 들뜨지 않아요. 천사가 나에게 왜 왔을까를 오늘 숙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이 마리아가 열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가서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도 이 마리아죠. 마리아는 신중했고 통찰력이 있었고 지혜의 여인이에요. 그냥 넓적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고난이 있는 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는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태어나는 것도 하나 없지만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포기해야 될 수많은 것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고백이 다음 주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여러분들 여기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안 와요. 다들 집도 멀고 교회도 멀고 여기 왜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셨고 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왜 구기동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사람 한 명도 안 오는데, 금방 10km 안에도 한 명도 안 사는데 이사가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 왜 세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이 하고자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십시오.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에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허락을 하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무조건 애 낳아, 네가 무조건 예수 낳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도 마리아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세상의 모든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취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삶을 정리하세요. 쓸데없이 하는 것들 다 버리세요. 쓸데없이 보는 것들 다 버리세요. 쓸데없는 사람도 정리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택하세요. 더 큰 기쁨이 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는데 이렇게 포병한 한 7, 8명이 한 반을 위해서 대포를 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이 포술 경연대회라는 걸 해요. 이제 다서 1등을 하면 휴가도 주고 1등 하면 우리 중대장은 승진하기도 좋아요. 근데 저희 포반이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연대에서.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포반 다 휴가 나와라. 외박 나와라. 내가 술 사주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다 외박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갔어요. 찜딱찜딱 갔는데 소주를 몇 병을 시키는 거예요. 한 상 가득 차렸어요. 그리고 먹자. 근데 저는 안 먹으니까. 독일에서 유학생활하면서도 맥주 한 잔 안 먹고 재즈바 가서도 코코아 먹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소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신앙을 이렇게 지켰는데. 근데 안 먹겠다니까 8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분위기를 깨냐. 하나님도 이해한다. 기도하고 다 같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중대장은 이종엽 대위였는데 내가 이거 마시면 교회 다니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안 마신다고. 절대 안 마신다고. 근데 막 한 잔만 먹으라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지 몰랐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먹으래요. 그래서 기도하러. 주님 이미 버린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술을 먹는데 제가 소주를 4병을 먹었어요. 왜 취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맛있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말 술 고래 중에 고래셨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셨지만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다 먹고 나가는데 애들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너무 멀쩡해. 그러니까 이종엽 대가 저게 평생 술을 안 먹어서 간이 튼튼해갖고 끄떡도 없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술도 못 먹는 것들이 왜 먹자고 하냐고 제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래서 먹는구나 하고 가는데 이종호라고 저보다 한 6개월 후임인데 지금 석유회사 다니는데 그때 실연을 당했었어요. 저한테 오더니 걔는 멀쩡했어. 김병자님 저 너무 힘든데 저랑 한 잔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버린 것, 이미 회개할 것 천진데 그래 먹자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사왔어요. 한 잔 먹었는데 걔는 또 쓰러졌어요. 한 잔 먹고 또 화장실 우엑 하고 가더라고요. 나만 멀쩡한 거야. 그래서 복귀하고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술 먹지 말아라.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까불고 그러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할 때쯤에 이 이종엽 대위님이 지금 가까운 데 살아요. 또 저랑 술을 먹고 싶었나 봐요. 안 먹겠다고. 근데 이게 술을 거절하면 자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관사로 데려가서 술을 먹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지금 소망교회 부목사님 분이세요. 그래서 이재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소위여가지고 또 같이 살았어. 근데 그 형은 신학생이니까 안 건들고 옆에 앉아있고 나한테 또 주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 성시경이 왜 이렇게 순댓국에다 소주를 먹는지 나는 알겠더라고. 그러나 그 이후 저는 한 모금도 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돼서도 그거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 맛있더라고. 남자들끼리 한잔하고 좋죠. 그러나 한 잔도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먹을 때 기쁨과 감사와 알딸딸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보다 즐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세상에서 놀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보다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맨날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것들은 사실 다 죄악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